종종 그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또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에 여러분 가보셨으면 다 잘 아시겠지만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직장 동료라든가 교우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이 고인의 떠남을 슬퍼하면서 아파하고 또 어떤 경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장례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고인과 유가족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슬퍼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겠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후자의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자,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멸망당할 텐데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위하여 울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너를 평안하라고 위로해 주겠느냐.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버림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게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확정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 그리고 사무엘을 이제 예로 드시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모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자, 그렇게 작정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패망할 그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은 간절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서 그들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 더 이상 들어주지 못하겠다.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은 내 앞에서 이제 쫓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을 쫓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데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유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기근을 당합니다. 그리고 설사 살았다고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하나님께서 거듭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멸망하여 수치와 근심을 유다가 당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경고, 이 메시지를 그들이 듣지 않고 들었어도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 이유죠.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단지 유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 지금 유다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과 같은, 사람이 나를 상대해 주지 않고 나를 버리는 것 같은 철저한 어떤 고립, 외로움, 어떤 그런 시간들 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는 믿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저는 이 확신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버림을 받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사야 55장 7절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순간들을 만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늘의 힘, 이 능력을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 사랑,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